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5장 18절로 18절을 외에 악과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자, 악과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자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빛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교훈하기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욕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말은 쉽지만 원수를 위해 복을 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자면 별별 일이 다 있겠지만 원수를 위해 복을 빌라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이십니다. 조그마한 식료품 가게를 경영하는 주인이 서성을 찾아온 맞은편에 큰 연세집이 생겨 망하게 생겼는데 100년 동안 지켜온 가게를 잃어버린다면 다른 기술도 없고 파멸하고 말할 것이 어쩌면 좋겠냐는 것입니다. 잠잠히 듣고 있던 서성은 그 연세점 주인을 두려워하면 그를 정오하게 될 것이고 정오하게 될 것이고 그 정오가 파멸의 원인이 될 것이세.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성님? 이렇게 해보게 매일 가게 앞에 나가서 자네 가게를 축복하고 돌아서 연세점도 축복하게. 아니, 경쟁자요 파괴자를 위해 복을 빌라오요. 자네가 그에게 축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네에게 되돌아올 걸세. 동시에 자네가 그에게 바라는 악은 무엇이든지 자네를 멸망시키는 것이란 사실이 있지만 그런 후 6달 후에 신호품 가게 주인이 다시 찾아와 서성이 말하기를 우려했던 대로 가게를 닫아야 했지만 지금은 그 연세점을 맡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경기가 훨씬 좋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결을 묻자 역시 서성이 가르친 대로 연세점을 향해 복을 빌었더니 어느 날 연세점 사장이 찾아와 그 연세점을 맡아 경영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실천하는 성도에게만 받으시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엔 악과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는 자는 잘하는 말씀은 성경 세 가지를 말씀 발제 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빛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시며 힘이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을 찾아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대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창조 섭리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절대 주권을 통치하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 성도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성도는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양자 관계의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상속을 받는 후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맥락의 성도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성경은 이렇게 밝혀 있는데 양자 되기 전 죄악의 노예였으며 사탄의 노예요 진노의 노예요 사역의 노예요 죽음의 노예였으나 양자 된 후에는 의의 자녀가 되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밝혀있고 하나님의 후사요 로마서 8장 17절 빛의 자녀 에베소 5장 8절 순종의 자녀 베드로서 1장 14절 생명코 영생의 자녀라고 요한일서 5장 12절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러한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양자의 후사가 되는데 보면 15절의 사도는 밝히기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라고 전제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연상케 됩니다. 그 말씀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종의 영이란 죄를 범함으로 죄의 종로로 사는 자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부자유하여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는 심령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종의 영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죽음과 죄의 천지재변을 두려워하여 일평생 근심과 걱정 속에 지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속사역을 입은 성도들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였으며 또한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6장 21, 23절에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들이 양자의 영을 받았음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라고 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흙으로 조성된 피조물이었을 뿐입니다. 선악과 범죄로 유전받은 원죄의 자범죄를 대감으로써 망의 자녀로 추락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죄인이 믿음으로 칭의 됨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심으로 죄의 공포에서 원천적으로 벗어나 자유케 됨과 동시에 아빠, 아버지라 아람어와 헬라의 복합으로서 번역한 아빠흐 파테르에서 많은 번역입니다. 그렇게 부르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승의 예칭적인 호칭입니다. 또는 당시에 아람어와 헬라어를 같이 동용한 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란 두 가지 타당성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아빠, 아버지라 호칭을 큰 소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흙으로 조성된 인간들의 성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에 겨워서 내는 감격의 지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1절 역줄에서는 성령의 친히 증거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누구든지 영적 무지로부터 벗어나 영적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을 말미암지 않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수가 없고 또한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부성을 이해할 수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일이 일어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죄의 종이었던 자가 주인을 가리켜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들만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제외하고서는 죄의 종에서 믿음으로 의롭다침을 받은 자유의 종이 된 성도들에게만 새롭게 부여된 특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헌신할 이유가 만만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은 양자된 성도들에게는 후사로서 의무와 책임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본문 17절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양자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몫을 십자가를 지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음 날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음을 기억하시고 환난에 대처하면 됩니다. 노도와 같이 점령해간 도시의 폐잔병들과 싸움만이 나왔습니다. 잔당을 완전 소탕하고 성리를 쟁취하는 일만 나왔습니다. 이제 악과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자의 복이 무엇이냐 자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이에 감동하여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양자가 되는 복을 받다면 방종하지 말고 그 자녀된 복을 잘 유지 관리하여 죄악 세상에서 정리하고 전성문을 당당히 통과하시오. 저 천성의 주님과 더불어 영생의 본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령이 된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저히 날같지 않은 새 언약을
복을 받나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13절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 내 복을 제 생각에 두고 제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는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각각 자기 나라와 사람과 각기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는 알미라. 내가 저희를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려 하셨느냐. 새 언약에는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나를 지게 하신 것이 나를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지니 가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돌비가 아닌 우리의 각주의 마음의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악 세상의 생활 속에서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열심히 하여서 의를 나타내는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나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할 때마다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지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죄 사함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정작 나 외의 친구나 친지에게 내 이웃에게 얼마나 그러한 용서 간영을 베풀고 있다고 여기시는지요. 박용구 목사님이 예화입니다. 아주 옛날에 영국에 있던 일로서 하루는 용왕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 당장 시행하는 엄령을 내는데 그 세법이란 꼬리가 있는 자를 모두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어 많은 물고기들이 가차없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한 마리 개구리가 숨어서 몹시 두려워하며 소리를 죽여 울고 있는 모습을 본 메기가 같이 울다가 개구리에게 물었습니다. 용왕께서 명령하시기를 꼬리가 있는 자는 모조리 죽이라고 했기에 나는 두려워서 울지만 당신은 꼬리가 없는데 왜 우는 겁니까? 개구리가 들으면서 소리를 낮추어 대답하기를 저는 지금 꼬리는 없지만 혹시 용왕께서 올챙이 시절에 나에게 꼬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를 추궁하실까봐 염려되었습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 기우라고 합니다. 기우라고 합니다. 본문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올챙이 시절에 있었던 일은 인하여 죽게 될까 염려하고 울고 있는 여호와의 개구리처럼 새 언약을 받았으며 아직도 여전히 지난해 죄의 주였던 죄의 새살이 마여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있는 우리가 아닌지 돌이켜 보십시다. 그 죄의 사슬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 불려진 상태임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사해 주신 죄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으며 계속해서 죄의 죄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믿음이 확실히 없는 탓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그러한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 10절에도 기록하기를 내 법을 제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가진 중대한 차이를 상기시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구약 율법의 총론이자 도덕적 원칙을 다룬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때문에 외적인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 외적인 것을 지키지 못한 결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파괴였음이 이에 반해 새로운 언약은 성령에 의해 영원히 지워지도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신비의 색이 파괴할 수 없는 영원한 노력을 지니게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있는 자들은 성령을 건너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심으로 계명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심령을 함께 복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에서는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었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고 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엄청난 새 언약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 말씀이 그뿐 아니라 보면 11절 12절을 통해 하나님이 아는 모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를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도 선언했습니다.
본문에서 옛 언약은 우리의 육신을 늙고 쇠하여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 그 효력을 잃고 말지만 새 언약과 달리 새 언약은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그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을 통해서 옛 언약을 붙들지 말고 영생의 새 언약을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악과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 자명했으니 그것은 소멸해가는 옛 언약을 붙들지 말고 새 언약의 축복을 받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옛 언약을 버리고 영생의 복을 추구하는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정복기도를 기도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도마스 8장 33절로 34절을 쳐들은 기록하기를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살피는가를 증거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33절에 기록하여 누가 능히 송사하리라고 하였으면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원하시는 뜻대로 창조하시 원하시는 뜻대로 섭리하시며 동시에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절대 주권을 통치하는 최후의 심판주이시며 하나님이 택하시고 어렵다 칭하신 자를 누가 감히 송사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인류 구속 사역의 성취를 위해 순환의 시험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 자신의 피로서 책값을 치는 성도들은 어찌 정죄하느냐 말씀이 답니다. 분명히 본전을 말미암아서 하는 게 어렵다고 했으니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칭함을 받은 성도가 누가 정죄할 수 있겠냐는 말씀이 더더구나 본문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나신 그를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을 찾으면 정가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약속은 어전 너희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더해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기를 원하시냐고 밝혀놓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회개하여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오늘 아니 지금도 이 시각에 한 사람도 나오고 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편에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사탄이 괴사로부터 성도를 보호하시려고 친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강구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우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이라면 존귀한 영광, 위엄과 절대 권능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 욥기 3장 11절 말씀 바로 그러한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 독생하신 성자로서의 이런 것들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역의 계획을 성취하기, 자원의 성취하기 위해 성육신하셨고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마치고 부활 성천하사 천상천하 모든 권세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지금도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모두 다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기를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악과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 자명해졌으면 그것은 하나님 우편에 자랑께는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받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검정 하나님도 우리 모두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받고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달아보면 잘 이루어진 열매가 되어 언제 오실 때는 모두 다 추수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점이 첫 번째는 악과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양자가 되는 복을 받는 것이며 두 번째는 악과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자는 날같이지 않는 새 언약의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욕과
악과 역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자는 예수님 중보 기도하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걷지 마십니다. 우리의 생활과의 바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믿음이 성숙된 장차 예배하신 하늘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04장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은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세회할 때